저는 3대지 설교를 합니다. 이거 딱 듣자마자 마음 닫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기본 제가 여러분 이렇게 보여도 제가 그 검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해동검도 말고 그 본국검도라고 그러거든요. 일본 그거 있죠. 죽검을 가지고 굉장히 제가 검도를 열심히 했죠. 무려 2달을 했습니다. 2달. 60만 원 주고 호구까지 다 사놨다가 나중에 진짜 10만 원에 그냥 덤핑으로 넘겼는데 가니까 자존심 굉장히 상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범님이 앞에 있는데 저는 뒤에서 하래요. 그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고 있으니까 진짜 제가 과장이 아니고 제 딱 허리만한 애가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그 사범님이 그러셨어요. 기본은 얘가 제일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앞으로 이렇게 검도 해보신 분 계세요? 이게 있습니다. 이걸 하루 종일 가는 시간 내내 이거 하고 그 일주일 내내 하는 그때부터 제가 마음이 상했어요. 아니 내가 돈을 얼마나 내고 지금 호구를 말이지 60만 원을 주고 그때 40만 원짜리가 보통이었는데 그래도 목사니까 가오한다고 60만 원짜리 고급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와이프한테 눈치 보면서 사서 했는데 가니까 하루 종일 뭐해요? 조그만 애가 이렇게 아저씨 다리 이렇게 다리 펴고 허리 이렇게 진짜 허리 반만하게 왔어요. 이렇게 하다가 제가 한 달 만에 그만뒀어요. 그래 사범님이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한 달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이걸 지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3대지가 그걸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기본기로 장착해 놓으면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걸 어린애하고 이걸 한 석 달 정도 하고 나면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하셨던 분들은 뭐 금방 눈에 들어올 텐데요. 저는 항상 설교 준비할 때 이 포맷을 해놓고 이걸 채워가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제가 25년 전 신대원 다닐 시절에 일주일에 10편 이상 설교를 듣는 기억을 하면서 그때 당시 좋은 설교의 조건 3가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짧은 설교. 두 번째 밥 주는 설교. 설교 끝나고 밥 주고. 신대원 생활 해보신 분들, 특별히 한국에서 해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마지막에 전도사 욕 안 하는 설교. 근데 그거를 우리 시대에 좀 접목을 해보면 짧게 느껴지는 설교, 그 다음에 설교 자체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설교가 어때야 된다? 따뜻해야 된다. 그 정도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 톤이나 언어의 따뜻함은 여러분들이 감당을 하셔야 되고요. 제일 먼저 짧게 느껴지고 뭔가 우리에게 밥이 되는 설교를 위해서는 이 틀을 가지고 훈련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똑같은 길이의 설교인데 짧게 느껴지느냐? 선명한 주제가 있으면 짧게 느껴집니다. 이거는 제 주장도 아니고 모든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다 동의하는 겁니다. 주제가 선명하면 짧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흐름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게 깐충하게, 제가 깐충하게를 참 좋아하는데 예전에 이제 신대원에서 강의할 때는 제 별명이 깐충 교수님이셨어요. 깐충 교수님. 그래 맨날 깐충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굉장히 기계적으로 보여도 이 틀에 맞게 설교를 준비했을 때 성도들은 굉장히 좀 선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래도 서울에서 굉장히 좀 식자층, 뉴욕만큼은 아니지만 식자층이 있다고 하는 분당에서 5년 내도록 첫째, 둘째, 셋째예요. 근데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설교가 들린다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연구할 때 1차 연구, 주제 찾기, 2차 연구, 대지 찾기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요건 조금 있다가 실습 계속 벌써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작성을 해볼 테니 그때 아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담이시면 제가 요건 말씀드릴게요. 제가 결정적으로 원포인트 설교에서 3대지 설교로 회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는 회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동원 목사님 때문이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 제가 이제 쉬운 설교 이거 책 쓸 때 이동원 목사님하고는 면식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도 그분이 그 평생을 첫째, 둘째, 셋째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서를 좀 써줄 수 있나고 해서 비서실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넣었더니 바로 답이 왔어요. 읽고는 저를 굉장히 격려를 많이 해주시는데 자기가 평생 한 3대지 설교에 대해서 변호해줘서 너무 고맙다.
자기 책에 동의한다 그래서 써주셨는데, 근데 그 전에 그분은 모르지만 제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을 때였어요. 목회 초기에 설교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한 2010여 년 정도 됩니다. 2010년 어간 됩니다. 그래 교회의 어떤 소그룹 모임을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그 이동원 목사님 그때 한참 그 셀 컨퍼런스를 하셨거든요. 기억나시나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지구촌 교회에 하여튼 그때도 분당했던 것 같기는 한데 거기서 이틀인가 풀로 강의를 하루 종일 듣는데 저는 다른 건 다 잊어버렸고 딱 한 가지만 기억이 나요. 이동훈 목사님이 1시간 맞듯이 강의를 했는데 내가 왜 3대지를 하느냐. 뭐 뜬금없지만 그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왜 본인이 평생 3대지를 하는지 이유를 밝히셨어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 어떤 설교와 교과서에서도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그분에게는 있더라고요. 왜 3대지를 했을까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건 아니죠. 그분이 그렇게 하실 분은 아니고. 우리 날카로운 질문을 하시는 분이 제일 앞에 오시니까 제가 약간 이쪽으로 가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훈 목사님이 왜 3대지를 하느냐? 그분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3대지 3개쯤 던져줘야 교인들이 셀 모임할 때 나누기가 편합니다. 이래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왜 충격적인가 하면요. 한 번 더요. 왜 3대지를 하느냐? 한 3가지는 던져줘야 예를 들어 셀 모임할 때 오늘 말씀 듣고 뭘 은혜 받으셨어요? 그러면 저는 첫째 대지가 정말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저쪽에서 그래요. 오늘 김 집사님 오늘 설교 헛들었네. 오늘 설교의 핵심은 3번째야. 그렇게 막 나는. 또 어떤 분이 아니죠. 2분 다 열심히는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 마음을 헛짚었네요. 오늘 목사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2번째 대지예요. 뭐 이렇게 농담 섞어가면서 이렇게 3개 중 던져놓으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대화하기가 편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뭐가 충격적이었는가 하면요. 그래도 이제 설교학 박사과정을 했으니까 교과서 수준의 책들은 대충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설교 형식을 짤 때 청중의 사후 활용도를 고려한 분은 처음이었어요. 대부분 설교 형식을 어떻게 봤느냐. 본문의 텍스트를 반영해야 된다. 이게 설교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내러티브 설교를 강조하느냐. 성경의 4분의 3이 뭐예요? 내러티브입니다. 성경 본문의 결을 따라서 설교 형태를 정해야 된다. 어떤 분은 조금 많이 나가신 분은 주제에 따라서 설교 형식을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런 것도 있어요. 설교자 자신에게 맞는 설교틀을 해야 된다. 어떤 분은 1인칭 내러티브 My name is 삼손 이렇게 유명한 1인칭 내러티브 있잖아요. 연기를 해가는 거거든요. 삼손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까지는 설교학 책에서 봤는데 단 한 사람의 설교학자도 이렇게 해놓으면 교인들이 나누기가 편합니다. 교인들의 활용도를 가지고 설교 형식을 고민한 분은 제가 지금까지 본 분 중에는 이동훈 목사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제 속으로 저래서 이동훈이구나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교인들이 그럽니다. 저희는 이제 선물교는 가정교회를 하는데요. 뭐 제가 시작한 건 아니고 그때 목사님들 하시니 저는 그대로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정교회를 하실 때는 목사가 좀 허리가 좀 아파요. 굉장히 좀 목회하기 쉬울 것 같지만은 저희가 이제 목장 수가 좀 되다 보니까 매주 열심히는 안 하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일기를 올리거든요. 목장 모임에 있었던 걸 보고서를 올려요. 그걸 제가 다 읽고 답글을 써줘야 돼요. 근데 교인들이 참 고마운 거는 답글만 써줘도 그렇게 고마워해요. 제가 저희 선배 목사님들에게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그동안 답글을 안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라도 하니까 참 좋아하시는데 그 답글 내용 목장 모임이라 그러죠. 저희는 하는 걸 보면 진짜 그래요. 자기는 이게 꼭 자기한테 하는 말 같았다고. 아니다고. 자기는 이게 오늘 목사님이 정말 우리 목사님 그때 표정이 좀 그랬잖아요. 이런 식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나누면서 자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제가 오늘 정보를 확인했어요. 여기에 이 디자이너 한 분이 오셨어요. 제가 그분이 들어올 때 옷이 범상치 않다고 생각했어요.
저쪽을 쳐다보지 마세요. 그분이 부담을 가질 수 있어요. 딱 보니까 이게 범상치 인사하시는데 보니까 저는 속으로 야 뉴욕 목사님들은 패션이 다르구나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배경에 그분 디자이너라 그러더라고요. 네네. 제가 이쪽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도 세련된 설교를 하고 싶어요. 세련된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세련되고 이런 옷이 어울리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설교단은 어떤 곳일까? 어떤 면에서는 설교단에서도 이게 옷차림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설교 형식은 어느 쪽을 해야 될까? 교인들에게 가끔 세련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은 투박한 작업복과 같은 설교 형식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저는 그게 이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둘러둘러 하는 것은 3대지에 대한 그 네거티브 뉘앙스가 원체 많이 퍼져 있어서 이걸 조금 이분을 변호해 드리고 싶어요. 괜찮습니다. 기본입니다. 요거 한 2달 참아내셔야 돼요. 그게 딱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자유롭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를 4부분으로 나눴잖아요. 전체 로마서를 쭉 훑고 있는데 어제 좀 빠른 속도로 갔지만 로마서 절반을 했었거든요. 오늘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반에서 1시간 반 조금 더 되는데요. 오늘 어디서 달렸는가 하면 로마서 9장에서 16장까지 다 달려야 되거든요. 전체 그림을 보시면 로마서를 다른 학자들이 나누는 방법들이 많지만 저는 크게 4부분을 나눈다 그랬어요. 1장에서 4장까지, 5장에서 8장까지, 9장에서 11장, 12장부터 16장 이렇게 나누는데 보통 그냥 러프하게 나눌 때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교리, 12장부터 16장까지를 윤리 혹은 삶 이렇게 나눴단 말이죠. 저는 근데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내 모타리가 좋은 것 같아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게 몇 페이지 그 구분이 10페이지인가 거기 나올 거예요. 맞죠? 로마서 6페이지네요. 6페이지 보시면 로마서 설교 구상해서 1장에서 4장까지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을 이렇게 디파인 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보았고요. 5장에서 8장까지는 복음을 담아내는 어제 뭐라고 했죠? 그릇입니다. 복음을 어떤 그릇이 담아낼 것인가? 좋은 그릇도 소개하고 깨진 그릇도 소개했어요. 남용의 그릇, 궤변의 그릇 이런 건 안 되는 것이고 조금 어렵지만 탄식의 그릇도 있고 한탄의 그릇 그런 또 제가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오늘 이제 시작할 9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서 만나는 땡땡땡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물론 로마서 1장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 나타나지만 제가 묵상하기에는 그랬어요. 9장부터 11장까지 이 복음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 마지막은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삶에 대해서 다룬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고요. 그런 흐름 가지고 이제 9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펼치시고요. 이제 로마서 9장 1절부터 저는 이제 본문을 3절까지 끊었는데 본문을 끊는 거는 목사님들의 선택이죠. 그죠? 9장 전체를 해도 좋고 좋은데 그 설교학적인 원칙은 그렇습니다. 본문의 길이는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그거 할 때 어떤 설교학책은 그려놨어요. 12절에서 15절이 제일 좋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설교학 교과서 스탠다드 원칙은 뭔가 하면요. 설교 본문은 주제 단위로 끊어야 된다. thematic unit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의 주제가 나오면 그게 길이에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절만 가지고 설교가 가능할까요? 네. 아니라 그러면 저는 큰일 납니다. 한 절 가지고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2절도 가능하고 제 지도 교수님은 소선지서 연속 설교를 하시는데요. 소선지서를 한 주에 한 권씩 설교를 하셨어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조금 특별한 경우인데 자, 저는 읽으면서 1절부터 3절까지 했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네. 어제 원칙에 있어서 처음 본문을 대할 때 이 주제를 정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뭐에 대해서 설교하면 제일 좋을까요?
아까 거기 우리 귀하신 뒤에 계신 전도사님이 오늘은 송비전 목사님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분 제가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예. 이현구 목사님을 집중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안 하면 이분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뭐에 대해서 설교하면 좋을까요? 부담 조사, 부담. 근데 부담을 주제로 했을 때 도대체 무슨 질문을 던져야 될까요? 어떤 부담을 가져야 될까요? 근데 설교는 항상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누가?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목사님 스스로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누가 누구에게 대한 부담을 가져야 되며 그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이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설교를 할 때. 자, 여기서 제가 두 가지 옵션만 던져볼게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설교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할까요? 여기, 네네, 이게 애매합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는 제가 듣기로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새벽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매일 성경 많이 하시죠, 그죠? 네. 매일 성경을 보면요, 해설부에 본문에 상관없이 항상 두 가지 질문이 나와요.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두 번째, 그 문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한테 바라는 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기본적으로 성경은 딱 두 가지를 가르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던 이유는 앞에 교리, 누구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뒤에 윤리, 누구에게 바라는 거? 우리에게 바라는 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를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설교는 그 인격적인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게 선포하든가 너에 대해서 사람에게 선포하든가 딱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자, 이 정도 보시면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면 좋을까요? 사람에 대해서 설교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왜 이렇게 갈려요? 이럴 때는 자, 오늘 데뷔하겠습니다. 이영근 목사님. 이거, 사람에 대해서 설교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해야 돼요?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다.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두 글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두 글자로. 목사. 목사를 한 글자로. 종을 한 글자로. 벨. 이분이 이제 저한테 잡힌 거예요. 이거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나이트메어가 될 거예요. 다 말씀하신, 사실 모든 본문에 있어서는 사실상 두 가지 루트가 다 가능합니다. 한동준의 양면과 같아요. 자, 이 본문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영근 목사님 뭐라고 했는가 하면 심지어 목사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저는 그런 언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사람보다 목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여기서 설교할 수 있을까요? 네, 설교할 수 있습니다. 목사를 한 글자로 주면 제가 원했던 게 뭘까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죠. 성도들 제가 부족하지만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괜찮지 않습니까? 설교라는 것이 앞에 해설부에 보시면 제가 막 타이핑해서 친 큰 글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설교의 톤을 크게 세 가지로 했습니다. 선포형, 명령형, 기원형 그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메시지인데 선포형은 그냥 설명하는 거죠. 목사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목사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죠. 두 번째, 명령형은 뭔가 하면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성도들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좋은 성도.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저런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식으로 명령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설교의 톤이 명령형으로 했을 때 조금 버거운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기술적으로 기도의 메시지 전할 수 있어요.
성도님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두 번째,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 선포형, 명령형, 기원형. 네. 거기 앞에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이제 3대지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글을 쓸 때 원래 쉬운 설교의 책 제목이 뭔가 하면요. 3대지는 살아있다 이거였어요. 제목 괜찮지 않아요? 안 괜찮으면 역시 출판사 판단이 맞았어요. 목사 저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물론 그 영화 때문에 그랬어요. 무슨 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 3대지는 살아있다. 근데 그 출판사에서는 그랬는데 원래 이제 목회와 신학이 연재를 했던 거거든요. 목회와 신학의 편집부들은 셉디다. 제가 원래 보냈던 건 3대지는 살아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뭐라고 바꿨는가 하면 꿈틀꿈틀 살아있는 3대지. 그 두란노 돈 많이 버는 이유가 있어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오늘이 목사님 계신데 방금 요 말은 제외해 주세요. 네. 네. 자,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강의 안에 보시면 좋은 목사를 만나는 행복 이렇게 했어요. 저의 결국 초점은 어디다 맞췄죠? 목사한테 맞췄어요. 근데 뒤에 하나님 대해서 많이 근데 이거 하나님 넣어도 똑같아요. 결국 뒤에 보시면 뭔가 하면 돼지 3번 보세요. 어떤 목사? 주님을 닮은 목사. 똑같아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여기서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 다짐하는 차원, 톤으로 설교를 한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빈칸 한번 메꿔주세요. 자, 한 2분 드리겠습니다. 연습을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요. 2분 드릴 테니까 옆에 분하고 의논을 하시든지 오늘의 목표는 일단 제가 썼던 언어를 맞추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저도 고민한 내용이 있으니까. 자, 뭐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좀 짝이 맞아야 되거든요. 글자 수도 맞춰주세요. 참말하는 목사. 네, 두 번째는 증거하는 목사. 우리 제가 보기에 목사님은 이제 정말로 정직하게 사시는 거예요. 좋은 목사의 기본적인 조건이 뭐야? 참말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분? 근심하고 희생하는 목사. 근심하는 목사, 희생하는 목사. 예. 목사님 근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근심하고 희생하는. 또, 근데 이게 본문에서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시면 됩니다. 그죠? 설교가 다양한데. 예? 예. 목사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고뇌하고 계신 거죠. 고뇌라는 단어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저는 여기서 끊겠습니다. 저는 두 분 합쳐가지고 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냥 근심하는 목사 했고요. 그 다음 번에는 아파하는 목사 이렇게 했어요. 아파하는 목사. 근데 여러분 설교의 언어는 이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지만은 자기 결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의 언어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주신 언어의 결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설교할 때에 제일 파워풀하다고 저는 경험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단어, 아파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바울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 최근에 저도 들었는데 우리 그 뉴욕 커뮤니티에 최근에 병을 얻으신 분도 있으시다 그러더라고요. 목회자 분이신데 굉장히 그렇죠. 우리 성도들 중에도 늘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설교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제가 참 큰 뭐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안수함이 딱 나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거는 제가 부족해서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는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이 아프실 때 나도 뭐예요? 예, 아파는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보시면 로마서 9장에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같이 아파하잖아요, 그죠? 네, 이런 마음들을 이걸 왜 썼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바울의 마음이니까 참말이니까 썼겠죠. 그런데 성경에 주님께서 이 말이 들어오는 걸 왜 허용을 하셨느냐?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고 또 나아가면 이게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썼던 것은 세 번째는 주님을 닮은 목사이고 네 번째는 이거였어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바울은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이분이 늘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니까 그 마음이 근묵자흑 그런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약속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로마서 9장 4절에서 13절 거기에 보시면 4절만 같이 읽을게요. 4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9장부터 11장까지를 보통 예전에 넣던 주석에서는 이스라엘 문제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거든요. 왜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제외되었을까? 하나님이 약속을 깨뜨리신 게 아닌가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분명히 언약하셨는데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제외되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그게 아니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이걸 설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다 다루지는 않고요. 그거는 빈칸만 제가 메꿔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첫째, 신실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나중에 읽어보시면 공감이 되실 것 같은데 능력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럴 때는 보통 아이템이 뭔가 하면 마음이 신실하신 거죠. 그런데 어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차원의 신실함이 필요해요. 첫째는 마음이 신실해야죠. 지킬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또 뭐예요? 지킬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걸 신실하신이라는 단어로 그냥 한번 꿰어봤어요. 하나님은 능력까지 신실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뭐예요? 사랑하신다. 제 경우에는 기뻐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9장부터 11장까지 제가 타이틀을 달 때 복음에서 만나는 하나님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설교를 하나님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또 누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동전의 양면이죠. 네, 그렇게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요거는 좀 묵상하고 싶어요. 이게 난해 본문 중에 하나이죠. 21절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했는데 앞에 쭉 내용 가운데 결론이 이거예요. 2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네, 이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가 15절도 그래요.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굉장히 신학적인 난제가 이게 대두가 되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에서 제외되고 있을까? 신학적인 난제잖아요. 그죠? 구약에서 쭉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막 이방인처럼 몰려내고 있어요.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그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신실하시다 이런 내용들을 쭉 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태도를 돌변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지. 이거 듣는 이스라엘 기분이 어떨까요? 근데 그 말은 맞나요? 아니 하나님 그럴 수도 있지. 그 목사님들이 이 말이 싫은가 봐요. 아니, 자꾸 이래서요.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지 모르겠어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아니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까? 갑자기 왜 태도를 바꾸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이영구 목사님. 아니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지. 제가 보기에 우리 킨제 한인교회 교역자 들어오시려면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뭐랄까 사람이 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 딱 한 가지 진짜 중요한 조건이 있네요. 악기를 다룰 줄 알아야 돼. 야, 아까 앞에 쓰는 거 보니까 다 그렇죠. 이거 원래 악기 심사하고 들어오셨죠.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걸. 근데 이 본문이 딱 그거예요.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1절이 그거였어요. 아니 토기장이가 이 흙 가지고 이건 좋은 그릇 만들고 이거는 나쁜 그릇 만들고 수 틀리면 깨버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래. 그리고 뭐 약속 뭐 그러는데 아니 뭐 수 틀리면 깨버릴 수도 있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 접근이 그거였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부담을 가집니다. 부담을 가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창조주라는 자리가 가진 권리를 우리는 아직 잘 이해를 못했어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시지는 않는데 아니, 원래대로 하면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이거 설교하면서 여러분 혹시 목사님들 설교하시다가 난의 본문을 만나면요 피하시면 안 돼요. 적당한 신학으로 마사지하면서 회피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부탁쳐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조금 가까이 대면하는 것 같아요. 이 구절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죠. 저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은 그런 분에 우리 그러잖아요. 안 믿는 친구들 막 이야기할 때 너네 하나님은 너무 마음대로야. 이 사람은 구원하고 저 사람은 구원 안 하고 예정론 이런 거 이야기할 때.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니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게 기분 나쁘게 들리는 이유는 한 번만 더 반복하면 이게 왜 기분 나쁘게 들릴까요? 하나님이 가진 권리를 우리는 아직 잘 몰라요. 우리는 물건을 소유할 때 어떤 물건에 대한 권한을 가질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 우주를 소유하신 게 아니에요. 구입하신 게 아니고 뭐예요?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는 요즘 뭐 신학자 사이 그런 논쟁이, 저는 그런 논쟁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니고 뭐 유실론적 창조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 다 제치고 두고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과 우리에 대해서 가진 권리를 표현하는 그 창조라는 단어는 구입의 권리가 아니고 무에서 유, 어마어마한 존재 자체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래서 제가 썼던 여기 빈칸 두 글자 메꿔주세요. 쭉 둘러봤는데 이게 이해가 돼야 이게 뒤에가 이어지니까요. 창조주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땡땡 권리의 이름 창조주. 네, 절대 권리 좋고요. 또 근데 목사님 방금 절대 권리 하실 때요, 절대라는 발음을 너무 발랄하게 하셨어요. 이게 절대라는 말이 얼마나 절대해요. 제가 썼던 말은 그냥 무한 권리 이렇게 했습니다. 무한 권리. 이 언어를 소개해 줘야 되는 거죠. 이런 난제 속에서 신학적인 난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자꾸 우리가 일정 부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권리 논리 구조로 따지려고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라고요? 창조주야.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대집도 달았어요. 가미의 이름 창조주. 똑같아요. 이분이 우리에게 대해서 무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이분 앞에서 우리는 감히 말을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도 사실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나한테 논리력이 있어도 따지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감히. 근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대지 세 번째 이걸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제가 요거 네모 숫자가 틀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네모 하나 더 넣어가지고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하라. 제가 그걸 썼어요. 감사하게도 최근에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책이 나왔더라고요. 저 예전부터 되게 좋아하는 단어인데 그분 표절을 한 것 같아요. 제 마음을 읽고 표절을 한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진짜 웃기는 건데, 그래도 제가 예전부터 사랑하던 단어였어요.
거룩한 두려움. 그렇게. 그래서 돼지 4번은 그냥 여러분들 여기에 했던 것은 이런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설교 틀이 약간 흐트러지기도 해요. 꼭 이렇게 격자가 나오고 해야 되고 싶은 말은 우리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 그분 두려워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뭐예요? 그분 거고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할 때 가지고 있는 나 자신도 그분 거니까 우리 거기 맞춰서 합시다. 이런 언어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조금 속도감이 있어도 나중에 혹시 질문하실 때 제가 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29절 요건 한번 읽어보면서 해볼게요. 요것도 약간 본문을 중첩돼서 했는데 자 요거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요거 가지고 해볼게요. 처음 우리가 읽을 때 뭘 찾는 거죠? 주제. 근데 주제라고 할 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뭔가 하면요. 주제는 일단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찾거나 뭐예요? 사람에 대해서 찾거나. 그 다음에 좀 세부적으로 나가시면 돼요. 20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할게요. 20절 제가 읽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산덩이로 하나는 비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동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말을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서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네네. 근데 요 내용이 뭔가 하면요. 목사님들 찬찬히 묵상해 보시면 좋겠는데 앞에서 사도 바울이 세게 쳤잖아요. 하나님은 그럴 수도 있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의 주장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은 그 권세를 어디에 사용하셨느냐 하면 의인을 죄인으로 멸망시키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신 게 아니고 뭐예요? 마땅히 멸망해야 될 사람을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죠. 아니 하나님 왜 그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을 왜 그렇게 그 존귀하게 올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내가 그럴 수도 있지. 이게 그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바울이라는 분이 진짜 이분이 하나님을 아는 게 틀림이 없어요. 이 흐름을 사람이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이제 그게 우리는 그러면 멀쩡한 의인을 빠뜨리자는 아니에요. 원래 사람의 형편이 뭔가 마지막 29절이에요.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사용하셔서 은혜를 안 베푸셨으면 우리의 모든 형편은 다 어디다? 소돔과 고모라다 이거지. 여기 어디 의인이 있고 여기 어디 죄인이 있어? 다 소돔 출신이고 고모라 가문인데 그 중에 정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담아내고 싶었는데 우리가 잘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주제에 있어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대체로 하나님 쪽을 선택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 대해서 묵상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그 중에서도 어떤 은혜? 숨겨진 은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잘 이해 못하고 새롭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타이틀을 달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창조의 은혜. 밑밥 가는 거예요. 창조. 아니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막 따지고 있는데 따질 수 있는 존재를 누가 주셨어요? 그분이 주셨어. 그 창조의 은혜. 두 번째, 거기 나오는 이제 제가 어제 이런 그 모션을 했죠. 이렇게 손 이렇게 하다가 탁 잡아내는 거. 그래서 잡아내시면 돼요.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잡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오래 참아주신 은혜.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악한 세상을 왜 그냥 두실까? 은혜죠. 참아주시는 거죠. 그렇게 언어를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땡땡땡땡의 은혜. 이건 좀 제가 생각해도 조금 그래서 일단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의사 존중의 은혜. 어제 했던 내버려 두시면 그걸 다시 한번 쳤어요. 우리의 의사를 난 그래도 하나님 은혜 싫어서 난 도망갈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대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우리를 정말로 최고로 대우해 주시는 거죠. 너의 의사결정을 내가 존중한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두시지는 않죠. 끝까지 성령으로 마음을 두드리시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하튼 존중하시는 은혜. 그리고 마지막에 불공평한 은혜의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그러니까 이때는 깨달음이 조금 뭉클할 때는 3대지 형식의 저로서 좀 흐트러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항상 해야 될 것이 아니 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냔 말이죠. 우리 그런 의문은 안 가져보잖아요. 잘. 왜 나를 구원 안 해주실까 이런 의문은 가져도 아니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왜 아들을 왜 나를 위해서 죽이냔 말이에요. 그런 건 한 번도 안 따져보잖아요. 사실 그게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아니 내가 뭐라고 주느냐. 그럼 하나님 대답이 뭘까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말이 또 얼마나 은혜로운지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권세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거. 자 넘어가겠습니다. 5번 로마서 9장 24절 23절 24절에서 33절까지인데요. 자 24절에서 33절 24절은 이 그릇은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제가 요거 보고 저는 이제 사실 어떤 결심도 있었죠. 로마서 9장 11장에서 누구에 대해서 묵상하겠다? 하나님. 복음에서 만나는 하나님. 요거 딱 보니까 요 제목이 떠올랐어요. 5번 설교 제목이 뭐죠? 열린 하나님. 무엇을 향해서? 혹은 누구를 향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네네. 근데 그러면 조금 속상해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쪽으로 쫙 닫히면 좋은데.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열린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뭐예요? 여기 아무도 없죠. 우리는 전부 이시 집안이죠. 성은 이시요. 이름은 뭐예요? 방인이죠. 우리는 다 그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희망인 거죠. 그분이 이방인을 향해. 열방을 향해 열리신 하나님. 하나님을 닮은 열린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제 설교를 조금 적용적으로 나아가는데 요게 교회에 대한 설교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설교일까요? 예. 그게 의도적으로 맞물려서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인데요. 첫째, 서로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교회. 두 번째, 영혼 구원하는 교회. 이게 이제 바깥으로 열린 거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현실적으로 제가 넣었는데요. 복음의 땡땡땡가 튼튼한 교회. 무엇을 쓸까요? 열린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요게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넣었어요. 교리적으로 막 나가면 안 된다 이거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에큐메니칼 우리 고신이라는 저는 이제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언어가 더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복음의 어떤 그걸 벗어나면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썼던 건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복음의 울타리. 그러니까 활짝 열려야 되지만은 복음의 기초와 울타리는 굳건하게 지켜야 그게 열린 거지. 안 그러면 애초에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죠. 그거는 문을 열어야지 담장을 다 허무는 거는 조금 곤란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뜻을 담고 싶었습니다. 판단은 목사님들께 맡기고요. 그 다음 6번 현실적인 하나님. 조금 고신 목사가 달기에는 조금 너무 과한 제목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저로서는 하나님께 붙여드릴 수 있는 수식어 중에 이 수식어도 굉장히 참 감사하게 붙였어요. 왜냐하면 어제 내용만 할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땡땡적인 구원의 길을 내시는 땡땡 뭘까요?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구원이 뭔가 하면 그거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는데요. 우리 보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 그러면 비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우회로를 만들었다. 어제 얘기가 나왔잖아요. 우회로. 근데 율법을 안 지키고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굉장히 현실적인 걸 하셨죠. 그런데 뭔가 하면 세 번째 뭐 썼겠어요? 현실과 이상의 어제는 틈이었고 지금은 간극을 썼습니다. 근데 어제 로마서 3장 21절에 그게 나왔잖아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런데 율법 외에 율법 바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의로운 길이 나왔는데 그 뒷문장 율법과 선지자에게 뭐예요?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이게 이제 성경의 복음의 핵심이죠. 분명히 율법 바깥으로 났는데 율법이 인정하는 길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그 간극을 메워준 그런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죄인도 그럴 수 있는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면 좋겠고요. 7번 한번 연습 삼아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네, 여기에 이 구절은 또 빠질 수 없는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9절에서 13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9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하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는 결국 구원에 대해서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이란 단어가 제가 얼핏 읽은 한 4번, 5번 나오거든요. 네, 구원의 하나님 그렇게 했는데 한번 빈칸을 한번 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셔도 좋은데 그냥 연습 삼아 제가 그 두 번째 대지에 뭐라고 썼을까요? 네네. 모두에게 부여하신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다. 이 중에서 근데 물론 이제 목사님들한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까지 가지고 설교를 구성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 믿음으로 얻는 구원, 입술과 마음으로 얻는 구원, 뭐 예수의 이름으로 얻는 구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하는데 저는 평소에 그런 설교는 샘물에서 많이 했어요.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더 다른 톤으로 전하고 싶어서 구성한 거니까 그렇게 참조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썼던 이것도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어떤 구원의 하나님? 가슴 벅찬 구원의 하나님. 하고 싶었던 말이 뭔가 하면 우리는 죄송합니다. 아까 목사님 그래도 저한테 오셨으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이 절대 권리 하나님. 제가 그 절대라는 단어의 발음이 어떻다고요? 너무 발랄해요. 근데 구원이라는 개념을 묵상할 때도 우리의 마음이 너무 차분해. 그렇잖아요. 이 구원이 옛날에 사실 예를 들어 참 그분들은 나쁜 놈들이죠. 나쁜 분들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말 걸걸하게 받아치는 분들은 뭐였어요? 10원 줄게. 구원 10원. 뭐 여담입니다만 제가 그래도 서울 강남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했었는데 서울 강남에서 저희 교회 땅이 제일 쌌어요. 동네 이름이 일원동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야 이게 무슨 강남이 일원동이냐 그래 서러워하니까 송파구에 계시던 목사님이 그래도 너네는 비싼 거야 우리는 삼전동이야 이러는 서울에 삼전동이라고 있습니다. 삼전 옛날에 전 그래 했는데 성도들에게 꼭 말하고 싶었던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단어가 들어올 때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면 그 구원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거예요. 받아놓고도 모르는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싶어서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 구성할 때에 이 정도 그 목사가 자유는 좀 부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걸 그렇게 해서 넣었고 그런데 이 참 감사한 것은 모두에게 열려있다.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굉장히 통 큰 분이시다. 이것도 있지만 제가 뭘 하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게 된 겁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다 그러면, 야, 우리 전도 많이 해야 되면 참 골치 아프. 이게 아니고, 모두에게 열려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전하고 싶어서 이 톤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래서 저는 이제 퀸즈 교회에 와서, 저는 뉴욕에 있는 교회는 사실 죄송합니다. 사모님도 계신데 이쪽을 보고 이야기하지. 저는 뉴욕에 있는 교회는 퀸즈 교회가 굉장히 세련된 교회일 줄 알았어요. 옛날에 막 하던 주여 삼창 이러는 거는 절대로 안 할 줄 알았어. 근데 와보니까 자꾸 주여 삼창을 하라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참,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굉장히 감동이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저 분당에서 주여 삼창 하자 이러면, 다음 주부터 목회하기 힘이 들어요. 우린 그런 분이에요. 근데 나 한번 해보고는 싶어. 그래서 마지막 날 고별 설교하면서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 할 때에 성경을 푼다라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라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이 주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뭐고, 이거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름에는 그분의 인격이 들어있고, 뭐 있고, 부르라는 것은 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잇대야 되고, 이거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뭐예요? 주여 삼창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봐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 했으면 불러야죠. 그래서 저는 퀸즈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네, 좋은 교회라고 분명히 생각해요. 네. 참 새로웠어요. 그래. 근데 사실은 한국에서도 주여 삼창하는 교회 많은데 그런 교회들 대부분 다 뜨거워요. 이게 성경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일꾼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시다? 네. God the servant 이렇게 하면 좀 세죠? God the work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이름이 괜찮을까요? 네, 저는 있다고 봐요. 거기 보시면 몇 절인가 하면 이 제목을 어디서 찾았겠는지 절수 한번 찾아봐 주세요, 목사님들. 14절부터 21절 중에서 뜻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네, 21절. 예, 21절도 좋네요.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네. 근데 저 앞에부터 그래요.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문제가 대두됐다 그랬잖아요. 대두됐을 때 왜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지 않느냐? 왜 구약에서 주의 백성으로 일리는 사람이 구원을 지어야 되느냐? 일단은 설교 패턴이 그래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다. 설교했어요. 신실하신 분이다. 능력까지 신실하다 해놓고 그 다음에 아니 그럴 수도 있지. 해놓고는 톤을 바꿔서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그거를 주로 어디에 사용하셨느냐? 의인을 끌어내리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죄인을 올리는 데 사용하셨다. 근데 그렇지만은 사람들 마음속에 이게 남아있는 거죠. 아니 그럼 똑같은 죄인인데 왜 이 죄인들은 구원해 주시고 저 나머지 죄인들은 내버려 두시느냐? 그런 의미는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찬찬히 가를 수 있는데 근데 거기다 대고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 좀 너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야. 계속해서 하나님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일꾼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누구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저 사람들이 끝까지 완악하게 해서 지금까지 지체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정말로 억척스럽게 부지런하게 뭐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사그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그 패턴을 지킵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이게 이제 로마서를 읽으실 때는 왔다 갔다 하세요. 그 흐름을 읽으셔야 돼요. 아니 왜 멀쩡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서 제외되느냐?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것 아니냐? 사도 바울이 먼저 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정말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어? 아니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 마음이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로 그럴 수도 있지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럼 저 죄인은 그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 죄인에게도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파송하고 계신다. 이 내용들을 이제 일하시는 일꾼 하나님으로 했어요. 그 빈칸만 넣어갈게요. 이거 대지 흐름 자체는 제가 이 정도 그 로마서가 왔을 때는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성도들한테. 그래서 막 5대지, 뒤에 보면 7대지도 있어요. 지는 맨날 3개 하라 그래놓고 지 올라가서 7개를 막 해요. 그럼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제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울산역에서 어디 교회 무슨 강의가 있어서 가는데 울산역에 갔는데 제가 정말 놀라운 소리를 뒤에서 들었어요. 3대지 교수님! 그러는 거예요. 서울에 삼시성을 가진 분은 없어요. 근데 제가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 돌아보니까 어느 신학교에서 저한테 3대지 배운 그분이 제 이름이 생각 안 나고 갑자기 맨날 3대지면 떠오르니까 3대지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7개 하는 거 보면 그분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 보고는 가르칠 때 3대지 하라 그러는데 왜 목사님은 5대지 7대지 합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럴 수도 있지. 그걸 뭐 끝나고 나면 그것만 생각날 것 같아요. 자, 그 빈칸에 메꿔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첫째, 일하시는 하나님. 근데 대지 패턴은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또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죠? 앞에 땡땡을 통해, 뭘까요? 네, 사람을 통해. 근데 요 설교가 뒤에 셋째 대지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끝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첫째, 일하시는 하나님. 둘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한 글자, 땡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네,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서술형이 아니에요. 명령형입니다. 서술형을 가장한 명령형. 그런 구성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왜 그걸 안 넣었는가 하면 제가 그런 걸 되게 많이 했어요. 샘물에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나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 안 해도 성도들은 아유, 저 세 번째 대지는 이제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예상 이론도 돼요. 그럴 땐 또 안 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렇게 싹 비켜나가도 뭐 괜찮다 생각해서 했습니다. 판단은 맡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니까 아래 위가 본문이 뭐예요? 똑같아요. 본문 똑같아도 다른 설교 가능하잖아요. 그죠? 제가 요거는 약간 고심 목사에서는 위험할 수도 있는 선을 넘는 설교였어요. 근데 뭐 그렇게 많이 넘은 것 같지는 않고요. 자, 하나님은 무엇을 믿으실까?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믿으신다. 이게 가능할까요? 보통 믿음은 이영구 목사님 믿음은 주어가 누구죠? 사람. 그죠? 이영구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영구 목사님을 믿을까요? 김바나바 목사님은 이영구 목사님 믿는 것 같으세요? 지금 잠시 밖에 화장실 갔어요. 괜찮아요. 이야기해도 돼요. 바나바 목사님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네. 생각보다 둘이 되게 친해, 김바나바 목사님. 네. 근데 제가 설교를 요 톤으로 가끔 했는데요. 제가 선포하고 싶어도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파송해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그 내용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있다고 봐요.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서 가장 아쉬운 장면 중에 하나인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했었으면 그때부터 전국 순회 집회 한 번만 돌면 다 끝나는 판인데 훌쩍 하늘을 떠나버리셨죠. 예수님이 왜 하늘로 떠나셨을까요? 제자들을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이 남아있으니까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큰 건데 제자들이 남아있으니까 예수님 떠나신 거죠. 제가 설교할 때는 그랬다 그랬죠. 네가 남아있으니까. 근데 이 대목도 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예요? 믿으시기 때문에. 이게 비성경적일까요? 이게 애매하지만은 선언적으로 커브만 쳐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의 믿음이 배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의지한다 이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이걸 너를 믿고 맡긴다 할 때 그 정도 믿음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거죠. 근데 물론 하나님 우리를 의지하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대목을 여기도 좀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의 힘을 믿으신다. 처음에 그렇게 했고요. 왜 우리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까? 왜 집을 지어주라 그러지 않고 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판단은 그거예요. 사람한테 뭐가 전해질 때? 복음이 전해질 때 살아날 수 있다. 라고 하나님은 복음의 힘을 믿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 그랬겠죠. 근데 그 정도 믿음 없이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죠? 복음의 힘을 믿지 않으면서 왜 복음을 전하겠어요? 두 번째는 뭘 썼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도 좋고 제가 썼던 것은 사람의 가능성을 믿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사실 굉장히 모험가시죠. 세상 그 어떤 캐릭터보다도 모험을 감행하십니다. 제일 큰 모험이 첫 번째 모험이 뭐였겠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고 사람한테 맡기신 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김바나바 목사님 없으니까 제가 편하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해 놓고 사람한테 맡긴 것 다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어마어마한 모험을 하시는 게 있어요. 이 퀸즈 교회를, 이 귀한 퀸즈 교회를 누구한테? 김바나바한테 맡긴다는 게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대답해봐. 빨리 대답해봐. 말이 됩니다. 말이 돼? 네. 어떻게? 수염만 있지 그 사람 뭐 할 줄 아는 게 뭐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온다. 사역을 위한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여기서 끊는 게 좋겠죠. 나중에 이거 아무 일 없었어요. 아무 일 없었고 저는 근데 설교하면서 저도 그랬어요. 가끔은 새벽에 기도하고 앉아 있으면 저도 기가 찰 때가 있어요. 나 같으면 나한테 안 맡겨.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려오시다가 이분이 한번 실수하셨을 수도 있겠다. 샘물을 누구한테? 저한테 이렇게 맡기신 거는 혹시 최병락 목사님 한다는 게 최경락으로 바뀐 게 아닐까? 내가 그 생각도.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저는 목사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영혼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나에게 떨어졌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그런 두려움을 품고 사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김바나바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는 다들 비밀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 다음 절망 불허의 하나님. 제목을 4절 같이 읽을게요. 4절 11장 4절 12절 4절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문제가 거명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해서 그럼 그들에게도 지금 계속 파송하고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들이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달려갔잖아요. 회당에 계속 달려갔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안 돌아오는 거죠. 안 돌아올 때에 하나님 정말로 이 민족은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야 시대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을걸? 그때 다 죽었다 그랬잖아. 그때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7,000명이나 남아있지 않느냐. 지금도 남아있다. 그 사람들이 씨앗이 되어서 반드시 주의 백성들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 가운데 제가 제목을 이름 붙여보았어요. 절망 불허의 하나님. 네.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가려고 작정을 했잖아요. 제가 로마서 9장 11장까지 여러 가지 저는 이 이름도 참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뭐 여호와 샬롬, 뭐 여호와 로인가요? 목자 하나님 다 좋은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절망 불허의 하나님. 그 안에 그러니까 절망은 땡땡땡이다. 요건 세 글자 맞습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초성 퀴즈. 이영구 목사님, 뭘까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시작해서 근데 이거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제 목사님들의 성경 언어를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속에 걸어줘야 되잖아요. 요 정도 고민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왜 절망을 하느냐? 하나님 일하심을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저도 이제 성경 읽어 보니까 믿음은 눈싸움인 것 같아요. 눈싸움. 무엇을 바라보느냐? 예, 이 정도 설명하면 뭐 목사님 충분히 소화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뒤에 내용들 심지어 이제 절망은 근시 아니고 두 번째 절망은 교만이다 이거 썼어요. 그 교만이다. 조금 왜 그런 말을 썼는지 조금 오실 것 같아요, 그죠? 세상에 말이지. 아니 네가 무너진다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질 것 같아. 어디 그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죠. 근데 네가 무너진다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질 것 같아. 이게 굉장히 좀 그런데 그게 또 굉장히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나는 내 소임만 잘하면 되는구나. 뭐 그런 거. 이제 그런 목사님들의 사고의 결을 잘 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섭리의 하나님. 로마서 11장 7절에서 15절까지를 했는데요. 섭리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푼 구절이 있습니다. 몇 절이었을까요? 12절. 네, 맞습니다.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을 확 닫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사도들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묘한 섭리 아니냐. 실제로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 공동체가 복음을 확 받아들였다.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그동안의 습성으로 봤을 때 복음이 유대인 그 계통 안에 갇혔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오면 하도 핍박하니까 디아스포라로 확 흩어졌잖아요. 실제로 유대인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온 디아스포라에서 다 왔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전의 역사 이스라엘이 굉장히 고달파가지고 온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이렇게 왔다는 것이 나중에 보니까 정말 복음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되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섭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섭리를 한문으로 쓸 줄 아세요? 섭리는 사실 어른들도 섭리를 잘 못 쓰세요. 왜냐하면 획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섭리가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섭리를 쓸 때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한문으로 절대로 안 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소화를 해내야 되는데 여러분 섭리를 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섭리를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섭리를 우리의 언어로 풀어주셔야 되죠. 그 연습으로 이 빈칸을 한번 메꿔주세요. 실패를 승리에 세 글자. 이건 그냥 발판으로 하셔도 좋은데 제가 썼던 건 디딤돌이고요.
엇나간 길을 지름길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도 구분은 있습니다. 실패를 승리로 바꾸시고 길이 어긋났는데 돌아오고. 그 본문 보시면 그 정도 구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섭리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온 그 섭리를 우리가 시험 쳤을 때 교리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섭리 한문으로 써봐야 그거하고 섭리 신앙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한글로 써도 돼요. 되는데 나의 삶의 언어로 품고 있는 거죠. 섭리는 뭔가 하면 제가 이 설교에 담으려고 했던 것은 뭔가 하면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뭐 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섭리가 있을 거예요. 길이 어긋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뭐예요? 절망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저는 이 설교할 때는 굉장히 힘있게 전할 수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몇 번 경험했거든요. 제가 이 젊은 나이에 이마 보세요. 주름이 많아요. 아, 없어요? 목사님 섭섭합니다. 이 정도 했을 때는 그러네요. 그래 주셔야지. 이게 협조가 안 되면. 그 밑에 빈칸 이거는 뭘 썼더라? 섭리신앙이란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죠.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 이게 섭리신앙이고요. 그 다음에 뭐를 거부하는 뜨거운 열심.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부지런히 일할까요? 그냥 배짱이처럼 놀까요? 이단으로 빠질 얄팍한 논리를 가진 사람은 그래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나는 논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거는 어제 했던 남용의 그릇, 궤변의 그릇, 조금 원색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싸가지의 그릇이. 그거는 복음을 담는 그릇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수록 나는 뭐예요? 열심히 일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랬어요. 근데 그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실한 회개. 진실한 회개는 왜 나왔는가 하면 그냥 예단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예를 들어 이렇게 막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때 많이 실수를 했는데 잘 됐어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거 보라고 다 잘 되지 않냐고. 옛날에 없던 걸로 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막 어떤 사람 막 괴롭히고 예를 들어 막 이렇게 괴롭히고 했는데 이 사람이 줄줄 가서 결국 고난을 극복하고 왔어요. 네 뭐라고? 그때 내가 네 잘 괴롭혔지.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그런 사람 만나보셨어요? 나는 그런 사람 이거 말을 못하겠네. 가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왔는데 어떤 분들은 절대로 사과 안 해요. 절대로 사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목사로서 한 몇 번 멘트를 했어요. 저는 사람 앞에 사과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믿지 않습니다. 정말 그분이 저한테 사과하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나한테 뭐예요? 사과해야 돼. 근데 안 해요. 나는 사과 많이 했는데. 목사님, 제 이마에 이제 주름이 좀 보이세요? 지금도 안 보이시나 봐. 어떻게. 감사합니다. 12번. 하나님의 안경. 원돌감남 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한 구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이방인 교인들이 원래 유대인 교인들을 좀 낮춰보잖아요. 쟤들은 하나님 약속을 받고 저렇게 대세했을 때 그래 보지 마라 했던 거. 쟤들 괜찮은 사람들이야. 몇 절이죠? 24절입니까?
예, 24절 맞습니다. 2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가 원 돌감람 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예. 그러니까 먼저 믿은 이방인들이 또 교만한 거죠. 우리는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는데 쟤들은 성경 구약 성도를 알면서 복음을 안 들어와. 이랬을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네들 교만하지 마. 너네는 원래 품종이 달랐는데도 지금 접붙임을 받았지 않냐. 근데 저 사람들은 지금 잠시 지내도 원래 품종이 똑같아. 훨씬 더 잘 달라붙는 귀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어떤 섭리신앙에 그런 것도 있게 하지만은 바울이 그 백성을 바라보는 눈이 저는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그 바울의 눈이 누구의 눈이다? 하나님의 눈이다 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해서 밝은 면을 보고 겸손히 인정하고 또 그 사람을 기대하는 그런 면.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1장 22절 이거는 뭔 구절이길래 제가 이걸 썼을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음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음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거는 사실 그 구원의 어떤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미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구원이 철회될 수 있다 없다? 예. 그러면 이영구 목사님 제외하고 오늘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도 네. 구원이 처리될 수 있다라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근데 이 문장 자체를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거기다 또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읽을 때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문자 이면에 저자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애가 막 시끄럽게 떠들고 그럴 때, 막 애먹일 때, 야, 놈 자식, 나가! 그랬을 때 그 애가 짐 싸서 나가면 이게 말이 안 통하는 애잖아요. 그 나가라는 말인가요? 그 잘 하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걸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교로 소화를 해야 될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죠. 하나님, 저는 안 나가겠습니다. 네, 저는 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본심은 그거예요. 너희들 찍어버릴 거야. 찍어낼 거야. 그게 아니고 잘해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나는 뭐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런 톤으로 했으니까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근데 보통 아까 배지훈 목사님 찬양 선곡 저는 처음 봤는데 그 찬양 되게 좋더라고요. 우리 보통 제가 알고 있는 찬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그런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게 우리를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찬양인데 아까는 보니까 나는 내가 목사 된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거죠, 그죠? 이거 배지훈 목사님이 작곡하신 거죠? 개인적인 고백 같았는데, 예. 근데 이게 그 찬양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저한테 안정감을 줬던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샘물에 꽂으신 것을 뭐 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그거 참 기가 찰 모르시죠? 그 본문도 문자적으로 참 난해 본문입니다만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속으로 기록은 안 했지만은 이렇게 저를 보고 후회하시면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근데 후회하시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가 뭐냐? 성도님들 저도 이거 믿고 살 테니까 여러분들도 믿고 사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베푸신 은혜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 후회하지 않아요. 예, 그래도 우리 송비전 이현구 가운데 점잖게 앉아 계신 목사님이 성함이 이한승 목사님. 제가 어제 김바나바 목사님 굉장히 맛있는 걸 사주셨어요. 스태미나. 근데 이야기 하시는데 이한승 목사님 부른 거를 후회를 안 한대요. 이게 우리한테 사실 굉장히 기분이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근데 우리 김바나바 목사님 참 좋아하시더라고. 예. 이거는 그냥 이게 MSG가 아니고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 막 이렇게 혹시 떠날까봐 막 겁을 내고 있어요. 저기 잘 부탁합니다. 우리 김바나바 목사님 잘 부탁해요. 저 인생도 힘든 적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좀 행복하게 목회해야 돼. 그러니까 눈을 보고 열심히 해주세요. 네. 이 정도 하면 김바나바 목사님이 이 신학 세미나에 나를 초청한 걸 뭐예요? 후회하지 않는 거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가야 돼. 그렇게.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진 의미가 뭐냐? 첫째, 나를 사랑하라. 우리 스스로를 사랑할 만한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을 뭐예요? 후회하시지 않는 거죠. 얼마나 큰 고마움이에요. 나를 소중히 여기라. 저 은근히 또 소중히 여기는 이거 좋아합니다. 영어로 이게 가능해요. value yourself 그러면 소중히 여기라가 되나요? value yourself 됩니까? 사모님 됩니까? value yourself 그러면 말이 됩니까? 네, 괜찮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단어를 사실은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필리핀 가서 설교를 그렇게 했거든요. value yourself 그랬을 때 그분들이 따갈로그로 번역을 하는데 얼굴들이 괜찮았어요. value yourself.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우리 미국에 사셔도 한국인들의 피가 있잖아요. 한국인들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데 조금 서툴러요.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제가 유튜브에 방송에 한번 봤는데요. 그분이 교수님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수업 시간에 하여튼 굉장히 큰 강의인데 대학 강의실인데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의 특징을 예를 들어 보여주신 특별히 한국 사람, 한국 여학생 둘을 불렀고 미국 여학생을 하나를 불렀어요. 그래서 미국 여학생 부르니까 뭐 녹을 줄은 못 들어요. 이번에 성적 얼마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해야 돼요. 미국 애들 굉장히 빼더라고. 그래서 뭐 한 B뿔 정도 받았는데 여기는 우와. 부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님 저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그렇게. 근데 한국 학생한테 물었어요. 한국 학생 마침 아무나 랜덤하게 나왔는데 한국 사람 이번에 거기 성적 얼마나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는데 뭐 얼마나 받으세요? 네. A뿔 정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학년에서 여기 지금 3학년 수업이었거든요. 3학년 수업인데 몇 학년에서 여기는 2학년이라고. 그래서 자기는 조기 졸업할 생각이 있다고. 그러니까 부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부모님 그냥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미국 교수님이 그 미국 의학생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여기서 난리가 났어요. 이게 그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조금 자기가 스마트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물었어요. 미국 교수님. 한국 학생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 저는 그냥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미국인한테 물었어요. 만일에 네가 저런 사람이면 네 부모님은 어떻게 하겠냐. 부모님이요 아마 뉴스 인터뷰 하실 거예요. 플래카드 걸고 난리 날 거예요. 이게 이제 약간 제가 이제 그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우리 모르겠어요. 미국의 이민 2세나 모르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돌아보면 한국 사람은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데 좀 서등분명해요. 목사님들은 어떠세요? 소중히 여기고 계세요? 예. 저는 로마서가 저에게 주신 말씀 중에 참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 그거예요. 소중히 여기시면 좋겠어요. 바람반 목사님, value yourself. 영어를 배워도 경상도 사투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 마지막에 거기 여기 뭐라고 썼을까요? 14번. 저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한 신뢰 그렇게 했어요. 그래 내가 어떻게 나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로마서가 굉장히 묘한데 로마서는 굉장히 치밀하고 조밀한 이런 그 글이거든요.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33절이 되면 노래가 튀어나와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쓰다가 갑자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이거 왜 그럴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시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시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질문 자체가 좀 시적이지 않아요? 네, 시인에게 제가 실제 시인에게 물었어요. 시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야, 진짜 시인이구나 싶었어요. 무슨 대답이 나왔을까요? 시를 쓰는 이유가 뭔가요? 물었을 때. 쉬어감이 필요해서. 예, 목사님 실망했습니다. 그분이 했던 정확한 워딩은 이거였어요. 시가 아니면 안 될 말이 제 가슴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했어요. 보죠, 시인이에요. 보셨죠? 이 시계 시인이에요. 목사님 시 쓰지 마세요. 그냥 설교나 쓰세요. 설교나 쓰세요. 복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왜 시편이 있느냐? 복음이라는 거는요. 시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 뭉클함을. 근데 저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 중에도 소위 이제 이런 시적인 언어라든가 시적인 그런 것들은 조금 터치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복음은 그럴만해요. 복음은 그럴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하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설교 시간에 한번 찬양도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네, 여기까지 하고 제가 조금 해드리면 한 5분 정도 휴식하시고 마지막 부분을 제가 시간상 못할 건데 질문 받고 아니면 그 빈칸만 제가 메워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쉬시고 나머지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